그래서 지금 13장 새로운 질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관하여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였죠? 지난주에 나온 것이 성실한 시민, 그러니까 국민으로서 어느 나라에 속하게 살게 한 존재로서 그 권세자들에 대한 자세와 그 근원, 권세 근원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저 사람은 그 권세까지도 우리가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세운 사람도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경륜으로 이 땅을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은 세우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그 세운 자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바르게 통치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 내용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저 사람 권세자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나눌 말씀입니다. 율법의 완성으로서의 이웃사랑이에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것이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알아야지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정체성.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나오게 하는 그 근원, 행위의 근원을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위의 근원. 우리 기분 좋으면 기분 좋게 하는 행위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웃음의 근원이 기쁨에서 오고 기분 나쁘면요 웃음이 사라지는 것도 그 근원이 있어요.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근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겨, 오늘 말씀에도 미랄이 되는 것도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셨어 도 있지만 그 근원이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 오신, 그러니까 비참한, 그래서 비하를 쓰는 거거든요. 가장 비참한 지로 내려오셔서 죽으셨어요. 그걸 기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니까. 그게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복음을 주신 이유가 그거 하려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지, 이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행위의 근원, 나는 정말 그 근원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그 근원이 나의 근원이 되기를 난 정말 소망해.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원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은 완성이 돼요.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보면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그것을 이끌어가는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은 근원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가 지금까지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여름성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이 근원이 되셨으니까 우리에게 다른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건요, 우리가 이거에 대한 깊이와 넓이를 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복음의 그 능력은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질 거라는 거예요. 열심히가 아니라 그 깊이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근원, 그 깊이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왜 갑자기 사랑의 빛 얘기하다가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할까요? 되게 복잡한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일단 이 말씀을 첫 번째로 그냥 설명을 드리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냥 왔다가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세상을 쫓아 살아가요? 남기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세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민주주의가 국가 같지만 그 나라는 공산주의에 가까워요. 이스라엘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소유하는 것을 금지시키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은 지붕이 다 똑같은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저도 가봐서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사업을 붙여놓으면 이 사람들이 경쟁으로 가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법칙에는 뭐라 될까? 그 경쟁하면 안 된다 해서 기업이 하나를 잡고 모든 지붕을 다 막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 색깔이 똑같아요. 이스라엘 가면 지붕 색깔이 비슷비슷하거나 똑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한 사람이 소유해서 너무 많이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서로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여기 이런 내용이 있고요. 깊이 들어가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시키신 율법에 관해서 율법을 만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사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전의 말씀은 그 미랄의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지지 말라라는 말을 했는데, 이 말을 복음적으로 십자가의 복음의 관점으로서 보면은 우리는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요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자예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그 복 있잖아요. 우리 세상적인 복을 받으려고 오는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으려고 오는 공간 아니에요. 교회 왔는데 교회 사랑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리고 어느 정도 신앙생활 했는데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사랑이 없어 라는 말을 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빚을 지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뭘까? 바로 빚진 자의 의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빚진 자의 의무. 예, 남을 사랑한다는 걸 이제 계속해서 더 깊숙이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사랑의 빚 외에는 빚을 지지 말라라는 것은 첫 번째로 삶 속에서 갚지 않고 남겨두는 빚을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인간과 인간 간의 바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속이지 않으면은 돈 못 벌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속이지 않으면 돈 못 벌어. 거짓말을 안 하면 돈 못 벌어.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 속에서 만연히 펴져 있는 생각이에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당연히 마땅해요. 그래요. 그래서 남겨요. 다른 사람이 남기는 것이 마땅하대서 우리도 마땅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남겨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도 돈 빌리고 돈 안 갚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돈 빌리고 돈 안 갚는 건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바른 인간관계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바른 관계를 맺어서 안 돼. 어떤 극진주의자들은 그래요.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하고의 관계는 정확하게 바르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해볼 지언정 바르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갚지 못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그래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두 번째로는 우리는 주님께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빚진 자처럼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받을 수 없는 이 빚을,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 알면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정확하게 알므로부터 오는 그 근원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우리는 더 많이 행위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애들이 어렸을 때는 뭐 가진 돈도 없긴 하겠지만은 애들이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표현을 작게 해요. 왜냐하면 아빠 엄마의 사랑을 잘 모르니까. 그러다가 방황하는 질풍노도의 10대가 되고 그러면은 아빠 엄마 다 필요 없어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 엄마 아빠에 대한 사랑을 좁혀요. 근데 나이가 들고 자기가 부모가 되고 나면 다시 아버지의 사랑이 컸고 나서 넓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확 넓혀지는 것을 우리가 인생 속에서 보잖아요. 그렇죠? 아는 만큼 여러분 행동이라는 것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 정체성은 그렇게 나온다는 것이에요. 예,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라는 것이에요. 사랑과 율법의 완성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달림으로 그 죄를 사하셔서 완성이 됐어요. 그렇죠? 그건 행위예요. 근데 그 행위의 근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성부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순종과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냈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의 행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위를 만들어냈던 것은 바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라 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예수님은 자꾸 당신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는 나를 사랑해라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강조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순종하고 사랑을 통해서 완성해내신 게 뭐예요? 만들어내신 게 뭐예요? 바로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이루어드렸어요.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어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열리게 됐습니까? 바로 아들들,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닮은 아들들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오전에 말씀을 하면 바로 미랄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원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 의도가 이루어져서 뭐가 열렸냐?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아들들을 얻어지게 하는 걸 가능케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성도에게서 나타나는가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미랄의 삶을 우리에게 살 때 나타나는 거야 라는 오전의 목사님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율법의 요구를 사랑과 순종으로 만족시키셨다는 것을 그 사람이 성령의 깨달음으로 깨닫는 사람은 그분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일을 동참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면 아버지의 뜻이 얼마나 큰지 보이고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자,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음까지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음까지 가야지라는 마음도 우리가 먹어야 되지만은 우리가 죽음까지 갈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저 신안인가요? 저쪽에 가면은 그 방파제에서 북한군한테 이렇게 많은 순교를 한 그 무슨 교회인지 잊어먹었는데 그 우리 중고등부랑 갔었잖아요. 그 방파제에 있는데 거기에 6살짜리 꼬마애가 4살짜리를 업고 빠져 죽을 때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 동생이 막 우니까 동생한테 걱정하지 마, 우리 조금 있으면 하나님 나라 갈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래요. 얘가 죽는 걸 알아요. 지금 내가 죽는 건 아는데 6살짜리가 4살짜리한테 뭐라 그랬냐? 우리 조금 있으면 천국에 갈 거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디서 나왔을 것 같아요? 걔가 들은 것이 성령의 인도하신 성령의 깨닫게 하시면 6살짜리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6살짜리, 우린 6살짜리 아무것도 안 나도 이게 우리 생각이라는 거예요. 걔가 맨날 똑같이 엄마 말씀 잘 듣고 정말 막 성자처럼 살진 않았을 거예요. 예, 6살짜리는 분명히 6살짜리 행동했었을 거라요. 그런데 주님의 택함 받은 자, 주님의 말씀을 그 안에 있는 자는 주님이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죽는 자리까지 인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 그렇게 믿어요. 전 죽고 당연히 머릿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기까지도 가야 돼, 이건 제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근데 제가 갈 수 있다?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님한테 그래요. 죽는 자리까지 저도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나 주님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 착각하지 마세요. 안 죽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근원을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는 자를 인도해 주세요는 그 근원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일에 동참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진정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은 사람은 그 노력이 아니라 그 은혜가 근원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닮게 되고, 그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은 반드시 미랄의 삶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은 아들들을 만들고 나도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 닮은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뭘로 만들어 놓으셨다? 바로 순종과 사랑을 통해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성된 거예요. 여러분들, 완성된 거예요. 우리가 이걸 완성시킬 필요 없어요. 완성된 거예요. 남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율법의 완성. 여러분, 남을 사랑하는 걸 자꾸 단순히 인간적으로 사람을 선하게 대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긍휼이 많으신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게 그 주님 우리 안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선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도 우리 기준으로 착하게 행동 안 하면 잘못된 거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준은 주님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율법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과 순종으로 이루신 율법의 완성 속에서 내가 그 속에 있느냐 없느냐, 우리를 그것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나는 그 속에 있어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드려야 돼요. 느껴서도 드려야 되지만 우리 입술로 고백을 해야 돼요. 그 고백을 자꾸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 길을 쫓을 수 있고, 그 길을 쫓다 보면은 그 길이 진짜 내 안에 이루어지게 돼요. 왜? 이루어졌으니까. 약속하신 것이고, 두드리는 자, 간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겠다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긴가민가 할 때는 원론적인 것을 선포하세요. 주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난 안 믿어줘도 이렇게 하셨어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루셨기 때문에. 연약한 내가 그걸 못 볼 뿐이지. 남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근원은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을 사랑하는 것은 절대 인간이 근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 그러잖아요. 원래 남을 잘 챙겨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자기는 남을 잘 챙기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으로 사는 줄 착각해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주님의 사랑으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돼요. 사랑의 근원은 창조 의도를 이루어지는 성부에게 근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부에게 근원이 있고요. 그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빛,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유일한 통로가 있고,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벽한 사랑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완벽하게 사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뭐든지 열심히 해서 완벽을 추구하는 건 나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완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과 순종으로 율법의 완성하심의 근거가 된 남을 사랑함을 너희도 그 사랑으로 해야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나는 빚진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빛을 진 걸 알면은 니들 사랑으로 할 수가 없어 라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사랑할 수 없는 존재,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해요. 왜냐면 엄마가 자녀들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제가 다시 셋째가 생기면 내가 키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못 키울 것 같아요. 내가 얘나 예성이를 어떻게 키웠나 정말 그래요. 지나다니다가 조금만 애들 보면 귀여워 그러다가도 우리 애들 생각하면은 다시는 못 키우겠다는 생각이 이렇게 해서 그래요. 근데 내 새끼니까 사랑하니까 키우더라고요. 그런 사랑은 인간 안에 있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을
우리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분별 못하면 자꾸 우리는 엉뚱한 곳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이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해요. 많이 수고함에도 불구하고 풍성 열매를 맺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내가 빚진 자라는 것을 아는가라는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론적으로 들어서 우린 빚진 자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빚진 자를 안다는 건 뭘까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것을 보려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한 거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누가 계명을 지키는 자인가? 그리고 하나님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라고 와서 예수님께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누가 계명을 지키는 자인가? 여러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계명을 지켜요. 자기가 빚진 자라는 것은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이루심으로 인한 은혜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 의도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를 움직이는 것은 창조 의도서부터 우리는 영향을 받아야 돼요. 구원사적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기 때문에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보답하려는 신앙이에요. 그러나 창조 의도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완성시키실 하나님을 기준으로 한 신앙인 체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기준으로 가야 된다? 창조 의도를 가야 된다는, 이 창조 의도 속에 모두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도 있는 거예요. 주님의 영을 주심으로 이것을 깨닫게 하셔서 실제가 되는 것이 믿어져야 돼. 빚진 자인 것을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제한시키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제한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안에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가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풍성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도 하나님 주님의 영이 충만하기를 그냥 사모하면서 찬양하세요. 그리고 가사를 보시고, 가사를 보는데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분 가사 파셔야 돼요. 이 가사가 무슨 내용인지 복음으로 아셔야 돼요. 근데 그러면요 여러분 정말 은혜가 되고요, 그 가사가 내 것이 점점 돼요. 삶 속에서 누림으로. 자,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하여서 나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참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건 마땅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나를 부인하는 거니까. 그러나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가능한 애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하려고 애쓰기 때문에 착하게 행동하고 품어주고 이런 것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것과 다른 느낌인 것을 우리 정확하게 알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달라요. 주님의 사랑을 모르시겠으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내가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면서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속에 주님으로 사랑함이 가능한 것을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율법의 완성으로서 마지막으로 사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행위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성령이 근원된 사랑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것을 실제로 나타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걸 나타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잠시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사랑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성령이 근원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잘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는 행동과 행위에 더 중점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치유가 많은 능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우린 그 사람 믿음 좋아. 왜? 그 사람이 기도하면은 낫게 해주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라면 아무리 낫게 하는 것도 뭐라고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되게 냉정하게 이야기했어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조금 소용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있어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움직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에 대한 결과는 시간이 지나면 나타나요. 제가 어제 우리 중고등부하고 청년하고 준모임을 하면서 유럽의 교회 가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교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세워진 교회인데, 그 교회 점점 인간적인 인본주의 신학이 들어오고 주님의 사랑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당장은 멸망 안 됐어요. 당장은 문을 안 닫았어요. 그러나 100여 년이라는 시간이 가기 전에 한 40-50년이 지나니까 그곳이 이슬람에게 팔리고 술집에게 팔리고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에 온데간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그 수고가 어떻게 됐어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게, 그리고 제가 섬기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이 없다라고 하면요, 지금은 당장 결과가 안 나타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명심하셔야 돼요. 주님의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나오는 모습이 이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내 힘으로 하는 사람, 그 모습이 아닌 주님의 사랑을 하는 사람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행동이 우리가 아는 구절이라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니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완성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것을 알 때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행동이 우리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랄이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 죽음으로 생명을 주셔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죽음의 자리까지 가야 되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아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이런 모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랑을 오래 참으라 했으니까 오래 참아야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제 못 참겠다. 야,
제가 그렇습니다. 우리 예성이한테 내가 오늘 도무장한테 한번 소리 질러야지. 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화를 안 내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성질이 안 나서가 아니라 성질 내봤자 바뀔 게 없고 주님의 사랑으로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질 내는 것을 점점 줄이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줄이는 게 아니라 그게 길이게 되면 그쪽을 쫓게 되는 거예요. 모두 마찬가지예요. 자랑하지 않으면 뭘 자랑해요? 좋은 대학 갔다고 자랑해요? 좋은 대학 가는 애가 좋은 직장 갖는 법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또 좋은 직장 가지고 또 평생 잘 사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인생은 몰라요. 인생의 정답을 줄 수 있는 건 주님께 쫓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쓰신다는 거고 그를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근원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오래 참기 원하시는 것을 누구보다 아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셨어요. 하나님은 온유하셨습니다. 자랑하지도 않으셨고요. 교만하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이신데 교만하지 않으셨다니까요. 무례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유익을 조금도 구한 것 없으세요. 성내지 않으셨고요. 배신한 제자들도 품어주셨습니다. 악한 것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내 아버지 뜻을 이루는 것에만 집중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한다? 예, 오늘의 말씀, 오전 말씀처럼 미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고 그 삶이 내 삶이라는 오늘 제가 오후에 말씀에 빚진 자라는 것을 아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게 하셨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루하루 걸어야 될 길은 열심히 주님을 쫓는 길이기도 하지만 그냥 단순히 주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 근원을 정확하게 알고 움직이는 것이, 알고 반응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냥 마땅히 당연한 것처럼 움직여지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어제 알던 말씀도 오늘 새로워야 되고 오늘 새로운 말씀도 오늘로써 끝나고 내일 새로워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그 풍성하심을 온전히 따라갈 수 없는 존재이기에 날마다 주님은 풍성하게 우리에게 다가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고 또 그 주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 그것을 우리는 받았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